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합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안식일과 예수님, 주일과 그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제가 어린이날이었습니다. 부모님에게는 힘든 연휴였지만 우리 아이들에게는 힘든 기색이 전혀 없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기쁜 날이었다라는 거죠. 아이들은 갖고 싶었던 선물을 간절히 기다렸다가 받은 날이고, 생각지도 못한 큰 선물을 여러 명에게, 또 가치 있는 귀한 선물들을 받은 날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어린이날 때 주는 선물은 특별히 고가의 가치가 있기 때문이죠. 어린이날이라고 교회에서도 챙겨줍니다. 가정과 또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렇게 큰 사랑을 받는 날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너무나도 기뻐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우리에게 안식일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왜 그러합니까? 이 안식일이 마치 아이들이 간절하게 기다렸다가 받는 선물처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 안식일이 우리가 가장 소망하고 기다려야 하는 주님의 선물이 담겨 있는 날이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제일 행복하고 기쁜 날, 선물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처럼 이 안식일의 가치와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 날을 맞이하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하늘의 복과 기쁨을 맛보는 날이기도 하며 이 주님을 더 사랑하는 날이고, 본향의 소망을 두고 그날을 꿈꾸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자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안식일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의 의미와 그 완성하신 예수님을 깨닫고 본향을 소망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안식일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안식일은 오늘날 우리가 주일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또 믿음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유대교와 또 제7일 안식일 교회에서는 7일째가 토요일이다, 그렇게 유대 달력도 그렇고 초대교회 전통도 그러하고 예수님께서도 안식일을 토요일날 지켰기 때문에 우리는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킨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개신교,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안식일 다음날 첫날 부활하신 것을 기념으로 하여서 주님의 날이다 라고 하여서 우리는 그 안식일을 주일로 지키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 안식일이 주님의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합니까? 주님께서는 안식일날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있는 날이고, 안식일의 주인인 나도 생명을 전달해주고 그 가운데 복을 주기 때문에 그날이 너무나 중요하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안식일이 복인 이유는 첫 번째로 복을 주시는 날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말씀 한 구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장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안식일에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간들이 세상의 성공이나 또 일의 그러한 성과 이런 거에서 행복을 찾는 존재가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그분이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분 안에서 쉼을 얻을 때의 진정한 만족을 누리도록 우리를 설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인 것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물질적인 복이 아닙니다. 그러한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이 진짜 복임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실 때 쉼과 안식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그 안에서 몸과 마음이 쉬고 영혼이 충전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함께 우리 말씀 한 구절 더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58장 14절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4절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가운데 진정한 즐거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안식일 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복됨을 누려야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진정한 우리 가운데 즐거움과 기쁨과 만족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멈추고 주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설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신령한 복과 그 즐거움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복을 주시는 날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완전한 쉼을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기도 해요. 안식일 날 나만 쉬는 것이 아니라 내 종들과 머무는 객과 가축과 모든 속한 것들이 다 쉬는 날임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든 속한 자들이 다 쉬어야 하는 권리, 주님의 그 의무, 그것이 바로 주일의 안식일에 담겨 있는 정신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지치지 않으십니다. 365일 매 순간 바쁘게 에너지를 사용하셔도 전혀 지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쉼을 제정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이러한 노동의 노예, 환경에 얽매여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이 존엄한 존재, 위엄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을 향하여서 동등하게 쉬어야 할 권리가 있음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입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안식일이 복이고 선물인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쉴 수 있도록 모든 평등하게 쉴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께서 부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그렇게 쉬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도 늘 고민이 무엇입니까? 주일날 온전히 주님 안에서 복을 누리며 쉬어야 하는데 이 자녀들은 자녀들 나름대로 계속해서 학업의 병행을 이루어 가야 하고 우리 또 어른들, 우리 장년들 또한 사회에서 어쩔 수 없는 그런 규율과 회사의 내규 때문에 주일날 일을 해야 하는 그러한 일도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본인은 주일 성수를 해도
계속해서 그 직장은 운영되게끔 해야 되는 그러한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쉽지 않음을 고백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안식일이 얼마나 나에게 큰 선물인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의 안식일의 규정이 선명해지는 것을 또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본문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이 열심, 6일 동안 열심히 창조하셨던 그 열심을 우리도 본받은 자이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쉬셨던 것처럼 우리도 쉼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가져야 하는 권리가 있는 존재임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쉼도 그만큼 따라야 할 의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쉼 없이 일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이 삶의 리듬, 이 생태계를 파괴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그러한 교만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진정한 안식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셨던 기쁨, 이 애굽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때 그것을 기억하라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을 주셨던 것처럼 진정으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신 그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날을 기념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또한 안식일을 주셨기도 합니다. 이런 창세기의 안식이 창조에 근거했다면 신명기나 출애굽기에 대한 안식은 우리의 구원의 기쁨에 근거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쉼을 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야 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도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쉼 없이 일해야만 생존할 수 있었던 노예의 신분이었습니다. 애굽에서는 365일 밤이나 낮이나 늘 일을 해야 했던 존재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노예로부터 해방되어 자유인의 신분이 되었어요. 이제는 쉴 수 있고 그 안에서 함께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진짜 해방을 얻은 자유인으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기념하는 기쁨이 담겨있는 선물이 바로 안식일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신명기를 통하여서 너는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 구절, 말씀 한 구절 더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5장 15절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쉴 뿐만 아니라 잊지 않기 위하여서, 기억하기 위하여서, 다시 우리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맞추기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안식일을 또한 지키라 하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러한 모든 안식일의 정신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시간과 날을 정해서 나아가지 않습니까? 이 모든 안식일에 대한 의미가 바로 겉으로 드러나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백성됨의 표징, 그것이 바로 결혼 반지와도 같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징표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임을 또한 가르쳐 주셨어요. 출애굽기 31장 13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이렇듯 안식이라는 그러한 모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은 바로 그것은 너희들을 올가매는 의무와 너희들의 시간을 뺏고 너희들에게 짐을 지어주는 날이 아니라 진짜 내 안에서 너와 나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그 안에서 쉼을 누리며 그 안식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언약된 관계 안에 있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안식일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의 표징으로 주신 이 안식일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선물로 작용하고 있고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여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형식적으로 지키거나 그 안에서 쉼을 누리지 못하거나 또 그 안에서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다면 우리가 주일날 다가오는 안식일을 기다리면서 도대체 우리가 어디에 집중을 해야 하는 것인지, 그날 우리가 무엇을 잊지 않고 묵상해야 하는지, 사람이나 봉사나 환경이나 그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 안에서 우리 가운데 주셨던 그 구원과 감사를 또 기억하고 회복하시는 우리 모든 광문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그 안식일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자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확인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하실 것은 예수님이 안식일의 본질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안식일 자체가 예수님이고 그 안식일의 본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안식일이라는 그러한 날에 갇혀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 이 날, 토요일이라는 날짜에 갇혀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이제는 진짜 그 안식일의 완성, 그 예표의 성취가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졌다. 이제는 나를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면서 그 날짜를 향하고 있었던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향하여서 돌이킬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의 규칙을 지키는데 목숨을 걸었어요. 시간 분초마다 전통을 통해서 또 거리를 측정하고 모든 먹어야 될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것까지 그 세세하게 모든 법과 조항들을 다 따졌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거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규칙을 만드신 율법의 창조자이자 완성자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 예표를 통해 이제는 나에게로 나올 것을 주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런 안식일의 모든 제도와 형식은 결국 참된 안식을 주실 그 예수님을 가리키는 예표이자 손가락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안식일을 생각할 때에 때로는 무겁게 짐처럼 여기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주일날, 일요일날 특별히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야 하고 또 평소에 찾아뵙지 못했던 부모님과 또 스승들과 친구들을 만나야 하고 모두가 다 쉬는 날이기 때문에 예식장도 얼마나 주일에 많이 잡히는지 몰라요. 그렇게 우리가 반드시 그날의 예배당에 나와 그 자리를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 늘 갈등의 연속이 바로 안식일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목회자들도 꼭 반드시 가야만 하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얼마나 마음속으로 미안하고 또 아픈지 몰라요. 그래서 그 전날이나 또 금요일날 일부러 연락을 하거나 만납니다. 그래서 사과를 하고 또 마음을 표현하고 오히려 더 대접하면서 그 관계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순위가 어디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날을 얼마나 진지하게 대하고 거기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형식과 형태가 다 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진짜 안식일 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거나 사람을 바라보거나 체면 때문에 우리가 챙겨야 하는 모든 일들에 오히려 우선순위가 빼앗기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이런 문자에 매여서 사람을 괴롭히는 날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의 통치 아래서 우리가 살아나는 날이고 우리를 살리시는 날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안식일의 날인 거예요. 그렇게 돌려놓기 위하여서 주님은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자체가 안식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만이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안식일 전날에 이틀치의 만나를 거둬들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안식일날 전날에 이틀치를 거둬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책임진다, 내가 너희들의 관계와 재정과 마음과 상황과 일터와 모든 것들을 책임지니 그 안식일날 이틀치를 걷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구별됨을 제자들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완벽하게 돌보시는 것을 믿는 믿음,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 한 구절 더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16장 29절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9절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9절 30절 함께 읽습니다.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책임지고 보호하고 또 모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는 분임을 알게 하시고자 주님께서는 그 안식일에 대한 정신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세의 말을 듣고도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던 자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21절 말씀에서는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리매. 하나님께서는 그 말의 명령을 듣지 않고 더 거둬들인 자들에게는 그 음식이 상해서 먹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을 보여주심으로 생명의 공급자, 모든 근원이 본인 하나님이심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백성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안식할 수 있도록 마음 편히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제정하신 날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하필 일주일 중에 하루를 꼭 구별해야 하는가라요. 늘 주일이고 늘 부활을 생각해야 되고 늘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데 왜 꼭 굳이 하루라는 주일을 구별해서 우리가 지켜야 하는가? 그것이 토요일이면 안 되고 평일이면 안 되고 다른 요일이면 안 되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질문 앞에서 우리는 냉정하게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해요. 우리는 늘 까먹는 존재이고 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정해두지 않으면 공식적으로 함께 공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억해서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망각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금세 일상의 분주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 세상이 함몰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금세 잊어버립니다. 이렇듯 정해진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룩한 이정표이자 알람과도 같은 거예요. 주일을 우리가 기억하고 지킴으로 다시 하나님을 잊지 않고 망각하지 않고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나를 정하여서 지켜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15장에서도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10가지 재앙을 보고 홍해를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안식일이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진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벌을 받는가? 우리를 위하여서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안식일을 범하면 그럼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우리가 물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거룩함을 훼손하는 것은 죽음과도 같아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명하시고 거기에 생명을 걸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은혜롭고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안식일을 대하고 마음대로 빼먹고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31장 14절에서는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들에게 매우 단호하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한 구절 더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31장 14절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아멘. 안식일의 정신, 그 안식일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신중해야 하고 더 무거워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백성 중에서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얼마나 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두렵게 생각했으면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서기관들이 많은 그 613가지나 되는 율법들을 전통으로 지키고 해서는 되고 안 되는 것들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습니까? 그러나 오늘날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안식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는 아무 곳에나 드려도 되고 또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빠져도 되는 그러한 날처럼 생각하는 우리의 그런 죄악된 경향성,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경각심을 가지고 다시 돌아보아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안식일날 가끔 예배 자리에 안 보이시는 분들이 계세요. 출근을 하시거나 이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출타를 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러한 세대와 풍조에 의하면 그러한 분들에게 오히려 자유를 주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뭔가 교회로서 그들을 억압하고 자유를 뺏는 것 같은 이러한 인식과 생각들을 주는 것을 볼 때에 얼마나 목회자로서 마음이 아프고 또 괴로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안식일의 정신이라는 것은 우리의 기준과 시대적인 사조와 풍조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에 의하여서 정해져야 함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복을 담아두는 이 그릇과도 같기 때문에 지키지 않는 것은 우리가 복을 다 쏟아버리는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보았던 왜 복인가? 이것을 알면 알수록 더 안식일을 거룩하고 복되게 지키는데 이것을 다 쏟아버리고 다 무로 돌리는 행위, 그것이 바로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자를 죽이고 그 자들을 오히려 어떻게 하라고요? 단호하게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하나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런 결혼 반지와도 같은 표징이기 때문에 어기는 것은 실수 정도가 아니라 배교적인 행위라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부부가 어느 날 갑자기 반지를 빼고 생활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잃어버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빼시기도 하시겠지만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거룩하게 행하지 않는 건 하나님 앞에서 이 언약의 표징을 버리는 것, 마치 반지와도 같은 이 부부의 표징을 없인 여기는 것, 그것이 뭐가 대수롭냐라고 말하는 그러한 배짱과도 같은 배교,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20장 13절 말씀에서도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유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이 안식일은 우리가 물고기의 비유로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은 벌을 받아서 죽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범하고 지키지 않으면 벌 받아서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물이 물고기를 떠나면은 생명을 공급받을 방법과 길이 없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잠시는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벌 받아서 죽는 게 아니라 생명을 떠났기 때문에 자멸하는 것이고 곧 사망에 이르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우리의 영혼의 바다와도 같고 물과도 같고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안식일을 범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메말라가는 심령을 보게 되고, 그 안식일날 형식적으로 지키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면 메말라 땅이 갈라지는 것과도 같이 척박해진 나의 심령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께로부터 주일날 생명을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안식일을 범하여서 생명을 쏟아붓는 자들도 아니요, 주일날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주님께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는 자도 아니요, 그 안식일의 가치와 의미가 얼마나 풍성하고 아름다운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그 주님 안에서 안식일을 표징으로 삼고 우리 가운데 진정한 쉼을 주시고 그 안에서 복과 은혜를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안식일의 주인과 함께 이번 주일도 그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우리 광문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안식일은 모형이에요. 결과적으로 이 안식일날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경험한 자들이 주님의 본향, 우리가 완전하게 주님과 거할 그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는 그 예표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초대교회가 주의 날을 토요일에서 주일로 바꿔서 지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의 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순절날 성령 강림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50일 뒤 돌아오는 일요일날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신약시대에 와서는 주일의 개념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고, 그 본질적인 목적지는 우리의 본향이신 주님과의 영원한 나라임을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지키는 안식일은 그 자체로 목적지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돌아갈 영원한 본향을 미리 맛보고 또 연습하는 거룩한 예표이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9절 말씀에서도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안식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맛보는 그 본향의 그림자, 이것을 통해 우리가 진짜 앞으로 안식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을 통해 우리가 진짜 돌아갈 집이 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거처가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의 쉼은 일시적이고 또 돌아오는 월요일이 되면 다시 수고와 고통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처절하게 깨달아요. 그럴 때마다 안식일을 통해 오히려 끝나지 않는 영원한 안식이 있음을 우리 가운데 소망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서도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제는 우리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존재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돌아갈 본향이 확실한 사람들이고, 그 확실한 본향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고난을 견디고 또 그 가운데 이겨내는 자들임을 고백하게 돼요. 안식일의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평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이 되게 하시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당당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우리 가운데 안식일을 구별하여서 지키게 하셨고 또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주일에 드리는 이 예배라는 통로를 통해서 주님과 깊이 교제하시고 찬송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이 본향의 풍성함을 날마다 맛보시는 우리 광문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어렵고 또 안식일에 대한 내용이어서 마음이 어려우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교회를 통해 진짜 바른 진리를 깨닫고 그 안에서 삶을 교정해 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또 귀한 초대이고 우리를 향한 사랑인지 모릅니다. 어려운 시험거리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중요한 가르침과 그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이번 거룩하고 복된 주일 기도로 준비하시고 마치 선물을 기다렸다가 받았던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그 선물을 받으시고
안식일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와 그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곳이 영원한 본향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안식일을 진지하고 가치 있게 대하고 지키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기도로 준비하며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선물을 기다리는 마음들을 주셔서 풍성히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고 허락해 주시고 내려주시는 그 주일날 하나님을 누리고 그 안에서 체험을 받고 다시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